우리 사도신앙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받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시 그 신약시대 신약교회들 안에 팽배해 있던 이 영주주의와 유대주의의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도 여전히 그 침범을 하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지금 영지주의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영지주의의 주장과 달리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단지 수단이나 목적이나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깨달아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작정 속에 있었다. 언약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담겨 있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 안에 그 뜻을 이루신 것이 우리가 받은 생명이며 구원이며 복음이며 우리의 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 그의 뜻, 그의 작정, 예정 가운데 이루시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외에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답니다. 십자가 없이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방법,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목적과 너희를 구원하는 어떤 방법도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렇게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이 원칙 아래 지배되고 있다.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늘과 땅에 속한 어떤 존재들에게도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방법 외에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의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복음이시며
나의 살아갈 이유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겁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너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을 지금 너는 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세상이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하시겠답니다. 네가 하는 대로 나도 같이 하겠다 이러신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네가 가지 않고 멈추면 나도 멈추겠다.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봐라 하시면서 네가 하기 싫다고 거부한다면 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사 여타를 우리 자신이 쥐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답니다. 우리의 결정에 주님도 그 결정에 따라 주시겠답니다. 네가 들어가는 자리에 내가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나도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럼 나도 안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들어가자는 권면이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멱살 잡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부름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는 확인했는데 그 다음 살아갈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요? 세상이 어렵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게 고단합니다. 세상 삶을 산다는 것은 참 고단한 일입니다. 그래 우리는 쉽게 타협하죠. 그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겠답니다. 같이 들어가자 그러시는 겁니다. 같이 가자. 피곤하냐? 잠깐 쉬었다가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주께서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 길 유랑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경우들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이죠.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이 전달되게 하겠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고요. 복의 근원이니 나누어 주고 다녀야죠. 바쁘게 나누어 주고 다녀야죠. 내가 알게 된 사람과 내가 맞이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으라고요. 복의 근원으로, 복의 존재로 서 있으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안 가겠다고요? 못 하겠다고요? 그럼 좋다. 나도 기다리겠다. 주님이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십자가로 설명을 하죠. 18절부터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강의를 쭉 했으니까 1장 18절부터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요? 아니 나 들어가기 싫다고요?
난 가기 싫다. 내가 왜 저 수모를 당하고 왜 외면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손해보는 저 자리를 내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나 들어가기 싫습니다 하고 버티고 있겠다고요?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내 삶의 존재와 가치와 내가 살아있는 그 생명감이 거기서 확인될 겁니다. 그 인생이죠. 19절부터 이어서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이런 것이랍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경우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외면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십자가가 다만 그걸로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현실 속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신 것 이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여전히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겐 여전히도 내 개인의 구원과 내 개인의 현실의 답답함,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이 그 자리에 멈추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이 이처럼 이 사회 안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교회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는 단지 내 개인의 구원과 내 개인의 어떤 하소연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내 신앙이 그런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편하고 나 하나 속상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나 하나 그냥 편하게 인생 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도 저에게 뭐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펼치시려고 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못난 사람이 못난 사람들이 자식을 기릅니다. 자신도 되지 못한 그 인생을 자신도 인생이 뭔지 모르고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자식들에게 잘 살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나도 실패했는데 자식들에게는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똑같은 잘못들과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왜 화를 냅니까? 나에게 대한 화죠. 내가 그렇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으면서 부모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로서 뭘 배워봤습니까? 뭘 알고서 부딪혔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생짜배기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단지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른 노릇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아닙니까? 이 인생이 힘든 겁니다. 공부가 중요하다.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중에 커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지 될 시기는 그걸 모를 때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공부해야지 되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어렵죠. 세상 사는 게 그래 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았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뭘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그때는 안절부절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거 안 되면 죽을 것처럼 내가 굴었을까. 지나고 나니 그것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살아보니 살아볼 만하고 견뎌지고 그러더라. 그거 아닙니까? 네? 우리 뭐 다 아시니까. 가끔 제가 그 생각한다고요. 제가 지금 왼쪽에 백내장이 와서 무역의 시야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수술하는 병원을 선정하는 것도 이게 신경이 쓰인다고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다. 눈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 철없을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그 시력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구를 잃어버렸으니 그때 그 상실감과 예수 믿기도 전에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 그때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런 생각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또 이렇게 평생을 살잖아요. 그때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더 지나 보니까 사라지더란 말이죠. 우리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나를 협조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 말입니다. 우리 인생 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가 제일 편하고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편안해 보이죠? 누구나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본인 인생이 누구나 제일 힘들죠. 그렇죠? 사실 막막한 인생 현실을 우리 모두가 다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말입니다. 그걸 살아내라고 거기 들어가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고 예정하여 우리를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그 인생이라는 자리,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살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 인생을. 어떤 인생이요? 예수 안에서 살아내야 할 그 인생. 우리가 가기 싫어하고 답답해하고 보기 싫고 거들떠 보기 싫고 마주하기 싫고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겠다고요.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는 너에게 능력이란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여 그 길을 들어가거라. 그 십자가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 넉넉히 감당하게 할 뿐 아니라 네가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만 생각한 그 현실이 너에게 너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될 것이다. 들어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겪어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고, 함께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 함께 가자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 너도 쉬지 말라. 너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너도 순종해라.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하루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무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무능해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돌파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인 겁니다. 외면해도 되는 것 아니라고 하십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때를 쓰고 고집을 부려 멈추고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붙들고 기다려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자고 주님이 고집을 꺾지 않으시겠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능력과 지혜, 십자가, 예수 그것으로 너를 붙들었고 그것으로 너를 살렸으니 이제 그 인생을 들어가 살아내라고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 네 인생 책임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우리에게만 덩그러니 맡겨놓고 우리 홀로 그 인생을 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면 불안해서 하루도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책임져야 할 그 인생과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어 산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겠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인생의 운명과 우리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답니다. 그래 너 외면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 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의 현실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을 살면서 그게 편하고 형통하고 즐겁기만 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고단하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정말 땀 흘리는 인생이 되고 고민도 되고 좌절도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외면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자살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은 그게 우리의 복이랍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현실에 내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랍니다. 왜요?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괴로워하는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거든 어떤 절망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되거든 십자가만 생각하라.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느 자리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전을 일으키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죽인 자를 부활의 영광으로 뒤집는 반전의 자리,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안 될 것 없고 우리의 욕심을 묻는 자리가 동시에 우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에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세상이 저항하고 발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과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예수와 그의 피로 이루신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되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말이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이 약속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질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도 어떤 삶의 현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영광입니다. 찬송입니다. 거룩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가세요.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며 그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복주심과 우리 생애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인생과 이 현실 속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시죠. 십자가를 믿고 따르고 그 길로 가시죠. 그 영광의 길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낸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이 거룩한 역사와 기가 막힌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복되고 이 기가 막힌 인생을 하나님 하루하루 매 순간 이겨내고 살아내고 그 삶의 복됨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이여,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현실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힘듦과 한숨 섞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엄습할지라도 하나님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시간에라도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속에서 힘을 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침상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식탁에 복을 내려주시며 생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우마다 모든 만나는 사건들마다 만나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게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주의 그 넉넉한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따뜻하게 안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